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강림하시며 그 은총을 채우시고 우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광상노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높여 경배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심에도 성령이 껴있지 못하고 또한 영분별의 능력이 부족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때로는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사 진리의 영, 참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깨어있어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드리며 주님 맞을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바라옵기는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성령의 깃발 들고 담대히 천성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푸른숲 성산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이곳에 모인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정금 같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인류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이 순간들을 악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몸된 제단에 남아있는 하반기의 모든 계획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어 심령이 갈급한 자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육신이 괴로운 자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가 궁핍한 자 채워주시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밖으로는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주님 뜻 안에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나라 온 열방에 이루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세우신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과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권능과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선교지의 주님 몸된 제단을 바라보는 이마다 주님 백성 삼으셔서 그 나라 백성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권능을 허락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은혜 충만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부혈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한 주간도 충성된 모든 종들과 오늘 성전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주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주님 닮기를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우리 시온 성가대 위에와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왕 오신 김에 임금도 할 수 있었을 테고 또 결혼도 하시면 할 수 있었을 뿐이며 또 뭐 33살이 아니라 뭐 원하시면 뭐 100년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 또 굳이 뭐 마귀가 시험 걸었던 한 번만 절하면 뭐 다 줄게 거기 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큰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해하지 못하며 빌라도가 그러죠. 이 사람을 보라.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기괴한 삶을 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행동, 그 삶의 모든 흔적마저도 다 하나의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응답한 것이며 그 하나의 전제 속에서 살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각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긴급합니다. 굉장히 선택적이죠. 33년의 일기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십니다. 긴급하죠. 그리고 다른 것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십니다. 우선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의 삶을 전제해 놓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도 동일하게 전제를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었던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제를 무엇으로 잡는가? 나는 왜 또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제가 다르면 형식은 같아도 믿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같은 전제 하에서 모인 것이고 같은 전제로 부름받은 공동체이며 같은 전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제가 다르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해가 안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노아가 방주를 긴 시간 동안 한 120년 가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작업은 하나의 전제로 인한 행동입니다. 곧 홍수 심판이 다가온다. 홍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전제한 행동이 노아의 방주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뭐 시간이 남아서 뭐 또 할 일이 없어서 또는 뭐 돈이 많아서 또는 뭐 배를 좋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가올 홍수 심판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에 영향받은 겁니다. 지대한 영향을 받았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아침 먹고 나면 배 만들고 점심 먹고 나서 배 만들고 뭐 하루 온종일 배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한 1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 긴 방주를 만듭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당연하죠. 왜? 홍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을 홍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전제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거 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러나 홍수가 막 내려서 비가 내리치고 샘에 솟구칠 때 큰 산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드디어 무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날을 위해서 노아가 그렇게 성실하게 방주를 만든 것이었구나 하고 끝났겠죠. 신앙의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서
신앙의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제 삼으신, 또 그 전제를 놓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전제 하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다른 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총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전제하신 이 신앙의 전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전제와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 전제 또는 목적, 비전 같은 용어겠죠. 전제라는 말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전제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빗나간 거예요. 신앙 열심,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열심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빗나간 전제의 타락에서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벗어버리면 이해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말에 영향받지 않고 산다는 것,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말에 영향받지 않아요. 이 세상이 천년만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정말 찌르는 칼 같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한 방자함들이 나올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묵시가 없기 때문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묵시, 계시, 비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극의 비전은 천국입니다. 성국에서 말씀하는 궁극의 계시는 종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계시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는 그 화살표의 종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종말이죠,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성도는 흩어지는 거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종말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말을 잊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세속화이고요. 그 종말의 그 마지막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신앙생활마저도 처세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기독교도 처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처세입니다. 처세.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뭡니까? 다 처세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살 수 있을까? 가서 절하면 잘 된다더라. 결국 그들의 신앙이 신앙인 것 같으나 신앙의 전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는 범주 아래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다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서 잘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시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이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한 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라면 이미 절한 거예요. 마귀한테. 이미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영향받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신앙의 변절과 타락과 이런 부패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대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있고 그 일은 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지만 이 창조된 시간, 창조된 세계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춥니다. 태초가 있다는 것은 종말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분명히 끝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가까이 왔을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원문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내용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예수님은 거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10km 가까이 밖에 있다, 20km 어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운지 시간으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씀하세요. 왜 시간 개념으로 말씀하셨을까? 거리가 멀어서 아직 남은 게 아닌 거예요. 또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거리도 다 왔어요. 완성도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시간 남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마주보는 그 무언가의 벽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로서 대기 중인 거예요. 초침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초 19, 8, 7, 6, 5, 4, 3, 2, 1 땡 되면 그 나라는 벽을 허물고 완성된 나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온 거예요.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때가 찼다. 얼마만큼 그럼 때가 찼을까? 때가 말 그대로 찬 겁니다. 이 때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 때가 찼다. 찼다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걸 말합니다. 아주 가득 찬 것, 그리고 성취하다라는 뜻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득 차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이 여름이죠. 좀 있으면 가을이 옵니다. 그러나 이미 가을은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은 여름이죠. 그러나 이미 가을도 끼어들었죠 벌써. 그러나 때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때가 충만하게 차면 완연한 가을이 오는 거예요. 또 때가 완전히 차면 가을이 아니라 완전한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찬, 때가 찬 가을을 보고 누구도 여름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은 여름인가 가을인가 헷갈리잖아요. 좀 지나면 더 헷갈리. 그러나 완연한 시간이 지나서 완연한 가을이 오면 누구도 여름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누구도 겨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바로 그때가 왔다는 거죠. 몇 초 남은 거예요. 시간으로 치면 몇 초 남은 겁니다. 이 몇 초가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시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영향받습니다. 인간은 존재에 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반팔 입고 계시지만 겨울이 오면 누구도 반팔 입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때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겨울 되면 겨울도 입죠. 인간은 시간이에요. 결국 이 태초 아담 이후로 만들어진 이 시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한도가 더 이상 남지 않았을 때,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시간이 등장하면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 되면 겨울옷 입어야만 하듯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는 준비를 하든 못하든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곧 이 시간이 충만하게 차면, 이미 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충만하게 차면 분명히 다른 현실이 옵니다.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있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요. 무슨 인간이 뭘 만들겠습니까? 인간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준비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구원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다.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면 믿을까? 어떻게 보여주면 잘 이해할까? 그것을 예수님 참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고민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주제입니다. 주권적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통치적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공간적 개념 속에서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너희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권능으로 임하는 주의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접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적인 속성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끗하면 됩니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깨끗해야 되냐? 완전하게 깨끗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토록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자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깨끗함이죠.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깨끗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하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도 흠점 없을 만큼 깨끗하다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므로 깨끗함도 영원히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왜? 그분은 전능하셔서 흠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점 없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너무 잘 아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벽 하나를, 얇은 종이자처럼 얇은 그 벽 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대기 중이다.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거듭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린 거예요. 방향을 돌린 겁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향기든 뭐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중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본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며, 날마다 우리 옷을 빠는, 옷을 씻는,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이런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깨끗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신중한 회개. 물론 우리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회개, 하나님 오늘도 이 잘못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과연 그게 회개일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 똑같이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회개한다면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회개는요 20, 30번, 40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빠른 사람은 단번에 끝내요. 오래 가는 사람도 몇 번 안 갑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회개, 내가 만약 뭘 끊겠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단절하는 이런 결단을 해나가는 사람은 그 죄를 수십 번 반복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수십 번 반복한다면 물론 연약함도 있겠지만 회개 안 한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몇 번 안에 끝납니다. 처음엔 연약해서 넘어지고 더 간구하면서 결국 뭡니까? 몇 회 안에 끝나요.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물론 뭐 평생 짊어지고 갈 연약함이 있긴 하죠. 그러나 정말 신중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끊고 가는 게 많은 거예요. 버리는 권세도 사용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끊을 것, 버릴 것에 대한 힘을 씁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가 약속이 하늘나라를 유업을 얻었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성경 고린도서에 나오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신의 삶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깨끗하게 다룹니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 영적으로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함이 삶의 주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얘기 지난번에 기독교 얘기했습니다만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규모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는 깨끗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들의 세대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의 세대를 찾으시고 의인의 회중의 역사하시지, 더 이상 크고 작음의 문제는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고 근본 죽게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 우리가 만일 의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붙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주제에 사로잡힌다면 역사는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풍요에 익숙하며 발전 논리에 중독되어 있고 인본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서 회개하기보다는 풍요 또는 발전하기에 힘을 쓰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준비할 것은 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빈곤이나 또는 어떤 무지함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문제, 가장 온전한 준비는 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드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움이 주제가 되어야 될 것이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본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기독교 전형이지만 죄를 다루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거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완전한 용서,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죄로 인해서 또는 불의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정말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모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계속 균형을 잡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지만 그렇게 용서하신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이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피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펼치십니다. 얼마나 새롭게 펼치시느냐?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본문입니까?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발 신겨주시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무엇보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건 존재 용납인 거예요. 단순히 구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이 얘기 안 했으면 다 구제에 불과한 거예요.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고 너는 내 기쁨이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희망은 언제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돌아올 때 회복하시는 회복의 은총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그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보장, 복음을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회개하고 복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편 139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 떠밀려 바다 끝까지 갔든지, 아니면 흑암 속에 있고 심지어 스올의 문턱까지 밀려갔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참 이 교정되어야 될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영생에 대한 보장, 멸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은 과거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일 때만 믿음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지 믿었던 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었죠. 그러나 그 과거는 그의 현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지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연속적인 믿음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언제나 연속적인 일관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가장 이 시대의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뉴스가 요새 참 일면이죠. 일면 탑기사인데, 코로나는 소멸될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절망적인 얘기. 코로나는 평생 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되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는 자의 몫으로 왔어요. 그 전문가들이 코로나는 평생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사람의 손을 떠난 것은 우리가 이제 접수를 해야 되죠. 믿는 자가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코로나는 소멸될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앞으로 마스크를 한 3년은 써야 될 거다. 먹고 군대 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3년. 3년도 짧게 잡아준 것 같아요. 3년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주 고민이에요. 그래도 포항은 좀 안전하니까. 대면 예배와 비대면이 반복되고 어떤 때는 비대면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속으로 공동체 모임이 속개되다가 중단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3년 된다면, 3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사실 코로나 2월 말부터 지금까지 8월이니까 6개월 된 거죠. 거의 6개월만 지나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3년, 마스크 3년 쓰고 있다고 하면 아마 참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뭐 다 얘기하진 않지만 신앙에 잠자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신앙에 잠자기 좋은 시절이 왔어요. 벌써 어쩌면 하여튼 여러 심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신앙생활 위태한 시기가 왔습니다. 마스크 3년 끼고 다니면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대면과 비대면이 이렇게 오가는 이때 공동체 모임이 단절되고 누가 날 붙잡아 줄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되었을 때 이것이 3년이 만약 유지된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분명한 한 가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흉년의 3년의 시기 동안에 7,000명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만 그 신앙은 유지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은 그들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에요. 은총의 날개 아래 입혀졌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이 3년, 마스크 3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마 기독교는 새로운 보편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때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긴급성을 말씀을 좀 결론 내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찼다고 하면 찬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주의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든 분명히 종말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대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이미 다 찼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다 찬 거예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 시간과 더불어 다른 세계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단호한 말씀,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잖아요. 첫 설교가 이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고하심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믿으니까 가겠지. 뚜껑 열어보세요,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다 기다렸죠. 난 기다리니까 들어갈 줄 알았지만 그 램프의 뚜껑을 열어봐야죠. 기름이 찼나. 돌아보셔야 돼요. 복음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지 않고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낙관이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노아의 미래의 낙관은 방주를 만드는 것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미래는 결코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을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거짓된 희망은 희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잔치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으로 준비하지 않은 채 종들에게 주인의 기화는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준비하지 않은 종들에게 밤에 찾아온 주인의 얼굴은 반가운 얼굴이 아닐 겁니다. 미래는 오직 준비한 자들에게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때가 찼기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 시간을 다 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낙관이 아닐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준비한 모든 단장은 남편만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날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날을 맞기 위한 그날을 위한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위한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일상의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속화는 심각합니다. 회계마저도 처세예요. 사업이 안 되니까, 몸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회개한다면 그것도 처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지, 사업이 안 되니까 회개하고 병 낫기 위해 회개하고, 그건 처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전제는 뭡니까? 처세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것을 위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종말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가오는 주의 나라 준비하고 회개하고 복음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그 나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전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기억합니다. 얇은 벽 하나로 이미 대기 중인 그 하나님의 나라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는 오직 회개와 복음뿐임을 고백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현재의 벽을 깨고 들어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다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또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일들 충분한 준비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로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로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로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을 지키셔서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며 드린 심령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보이도록 나타나도록 산 위의 동네처럼 또 등경의 등불처럼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드린 귀한 심령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족해 하심이 물질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쓰여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지종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신 우리 박태근 성도님, 또 우리 이슬비 우리 집사님이 성도님 인도하신 이태훈 성도님이신데요.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목양실로 함께 오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9월호가 나왔습니다. 수령해 가시고요. 신실하게 큐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가 9월 1일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 있는 것이니까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결실 있는 가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릴레이 기도가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실에서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릴레이도 하는 거기 때문에 1층 사무실 교육자실 벽면에 보면 이름 쓰는 난이 있거든요. 중복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여서, 또 기도문은 제가 나눠드립니다. 다음 주에 옛날에 나눠드린 것처럼 함께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성경 필사 누가복음 사도행전 9월 6일부터 이어지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나중에 제본하여서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오늘까지 이어지는 여름사역이 있는데요. 조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당이 오늘 있고요. 교우 소식, 우리 김만수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김만수 성도님은 우리 전미아 권사님, 전명희 권사님, 전미영 권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믿고 세례받고 천국에 이르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환 집사님, 권한나 집사님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어디서든 힘써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발생 지역을 다녀오신 분은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